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하여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선이란 좋은 것, 즉 뛰어난 것, 훌륭한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하면 선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선은 없는 거예요. 어느 사회 또는 어느 사람, 어느 환경에서는 선인 것이 이게 바뀌어지면은 다른 데서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선도 악도 없는 겁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나 살인자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과 아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종교인은 얘기하기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명상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내가 무엇을 삼라만상을 안다고 하지 못하는, 즉 하지 않는 이것이 선이다.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독교에서, 즉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God is so good. 맞습니까? 예, there is no good except God alone. There is no any 선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창세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뭐 몇 년이 흘러도 한 번 선은 선이고 한 번 악은 악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선의 기준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은 어쨌든지 어느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교회만 없애면 성경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을 제외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절대선을 얘기하거든요. 한 번 선은 영원한 선이고 한 번 악은 영원한 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예, 그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만 지금 고픈 배를 채웠습니다. 배고파서 거의 아사 지경에 처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먹는 걸로 보이고, 예, 배가 그런데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동량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음식이 그대로 있고 그들이 놓고 간 폐물들이 그대로 있고 무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드디어 배고픈 그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의 정신이, 예,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만일에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은 이건 되겠느냐? 오늘은 참으로 선한 날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이 4명의 환자들과 같은 동족인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 갇혀서 포위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아사하고 있거든요. 아사 직전이 아니라 아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예, 인육을 먹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만 이렇게 배부른다? 이건 정말로 배고픈 자에게 이 빵 한 조각, 이 밥 한 주먹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것은 거의 생명하고 맞바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배부를 때, 뭐 부족함이 없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완전히 힘든 상황에, 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뭘 가립니까? 일단 줄인 배를 채우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배부름이 찾아왔습니다. 행복감이 찾아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배고프기 전과 배고픈 후와는 사람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뭐가요?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지. 예, 뭔가가 궁급할 때는, 예,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매주 질병 치유에 관련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보지만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뭘 고쳐주면은요, 우리 옛말 속담이 똑같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뭔 내로라고 한다고요? 예, 똑같습니다. 예, 아픈 사람 고쳐주면은요, 열의 경험상이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열의 8, 9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요. 아픈 거, 그 고쳐진 것은 뭐 그냥 우연히 고쳐졌거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 주셨다. 즉 신앙에 뭔가 그게 새로운 계기를 갖는 사람은요, 불과 10% 많아야 20%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4명의 이 환자들은 달랐습니다. 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에 우리가 계속 아침까지 이대로 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떠나서 가서 이 사실을,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알리자. 결국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누군가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구원,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뭡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전혀 모르는 남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있어요? 무슨 교육열이 있다고요?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교육열이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교육열 있고 훨씬 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이 부가,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5,000년에 우리의 모든 그 가난의 저주를 벗겨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있어지기 전에 그때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그때의 남자, 그때의 여자는 뭐 지금하고 뭐 종족이 달랐습니까? DNA가 달랐습니까? 세월이 달랐다고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지금 사람 우리가 100년 전으로 갖다 놓으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고 200년 갖다 놔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걷어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로 5,000년 역사, 뭐 유구한 역사를 얘기하지,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싸우고, 서로 죽이고, 몰아내고, 탄핵하고, 무슨 뭐 삼육을 멸하고, 서로 고발하고, 명나라에, 청나라에, 중국에 가서 아부하고, 아니 30배나 우리보다 더 가난한 북한에게 종속되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가서 거기다가 줄을 대고 있잖아요. 그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 부유한 나라를 다시 가난으로 지금 가자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가난과 영적인 사망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 땅에서, 우리 조국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금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빛이신 하나님이 떠나가면은요, 다시 어둠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 어둠이 한번 덮치면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교육열로 그것을 극복한다고요?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국을 위하여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환자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좋은 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네들만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마음에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네 사람만 거기서 배불리 먹고 음식 챙기고 그리고 적당한 보물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모든 거 가져가서 숨겨놓고 살면 그만입니다. 이들이 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길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과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이 받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는요, 본문에 나오는 4명의 환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사마리아 백성들이나 이 환자들이나 다 배고픔 때문에 지금 거의 아사 상태에 갔죠. 그래서 음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렇죠? 불로소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먹고 다른 자기네 동족들에게 전해준다고 하십시다. 그 음식이 사람을 배고픔은 일시적으로 면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신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스테이러스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동족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구원,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리젝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에 전하지 않으면은요,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받겠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십자가 탑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인들이 스스로 교회 안으로 걸어올 확률은요, 로또 맞는 확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님을 그들이 기다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아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자체를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았던 것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환난 핍박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한순간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로만 엠파이어에 다 가버렸습니다. 만일에 핍박이 없었더라고 하면은요,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천국 갔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이 혜택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살라고 우리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셨다고 하면 그 부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소식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요나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뭘 전할까요? 요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어떤 심판일까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요나가 전한 이후에 그래도 요나 때문에 120년 동안 그 니느웨 그 캐피럴 시리가 유지가 됐습니다. 120년 후에 더 악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성이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됐죠. 그러나 적어도 120년 동안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그 땅에서 믿었습니다. 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고기 뱃속으로 빠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살아있는 지옥을 그가 3일 밤낮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뭐 선교사, 목사들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니 본인에게 좋을 때는 그걸 적용하고 불리할 때는 그 말씀을 적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속이 답답하여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이 답답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여러분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데에는 반드시 그 후에 책임 추궁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책임 추궁만 있겠습니까? 상급도 있겠지요. 이 두 가지를 당분과 채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은 이 4명의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가 아닙니까? 36년 동안 억압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방이라고 하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흰옷을 흔들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뛰어가고 왜 난리 법석을 치냐? 해방되었대. 뭘 해방? 아니 일본 놈들이 도망가고 우리가 해방되었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마다 어린아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뛸 수 있는 사람이면 전부 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물결을 이루고. 왜?
해방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킨 해방은 일제 36년의 그 잠깐의 해방,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해방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벗기셨어요. 마귀의 눌림을 구약에 살던 수천 년 동안의 성도들은요, 마귀가 와서 눌러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선지자 몇 사람, 또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비파와 하프로 그냥 음악으로 체류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불과 몇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렸는데 이스라엘 밖에 온 세계 사람은요, 마귀가 와서 치면은 맞을 수밖에 없고 저주하면은 그걸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껏해야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거, 그러나 푸닥거리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잠시는 좋지만은 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은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만 혼자 잘 먹고 그냥 잘 믿고 살겠다 이러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중공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시황을 벤치마킹 삼아서 자기가 거기에서 황제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이 사진을 교회 십자가 옆에다가 걸어놓지 않으면은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던져갖고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교인들이 안에 있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은요, 불도저를 가지고 그냥 사람 있건 말건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다 그냥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지요. 거기에 무슨 뭐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뭐 사람의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토마스라고 하는 27살의 아이비리그를 나온 전도 창창한 그 젊은이가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 내려서 강변에서 제대로 육지를 들어가 보지 진입도 하지 못하고 배가 좌철돼 가지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자기가 품고 있었던 성경을 하나를 꺼냈는데 그 성경 때문에 와서 조선 관군이 창으로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그냥 죽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줬어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의 초대의 인물 중에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피 묻은 성경 하나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뭐 목사도 아니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세상에 선교사가 아무리 많고 목사가 많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니면은 전할 수 없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최소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안 하고 우리가 죽었다고 치십시다. 주님 앞에 갔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몰랐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0.1초면은 다 압니다. 그냥 번갯불보다 더 짧은 순간이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뭐 변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노라고. 자,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악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것, 자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요. 지인들이 있어요. 자 누군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갔습니다. 언제 모든 사람 누군가는 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자,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마련이죠. 예수를 안 믿어서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죄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자기의 죄입니다. 자기의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해야 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에게 맡겨준 사명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일평생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런데 그도 심판대 앞에 섰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에 알고 보니까 그는 내 바운더리에, 즉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지경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그 핏값을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엄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만 합니다. 나누실 수 있지요? 여러분이 나누고자 할 때에 물론 100에 90몇 %는 99%는 안 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듣는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 온 세대가 구원받고 거기에서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인물이 나온다.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몇 푼으로 적선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 중에 선은 바로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주님을 전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Rejoice and be glad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복되고 그리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한 주간도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나안의 저주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문이 벗어나서 오늘 세계 최부강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 좋은 소식,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은혜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우리가 게을리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언제부터인가는 내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결국 그 문제마저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릴까, 여기에만 온전히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을 타겟팅 해놓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여 질 것입니다. 이제 이기적이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삶의 패런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